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2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도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들이 첫 발을 떼면서 광야의 길로 딱 들어서자마자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광야길이 너무 험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하는 불평. 첫 번째 불평은 광야길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길 때문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이 원망하실 때는 진노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애 때는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른인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신앙은 커야 돼요. 그 어린아이 크리스찬을 뭐라고 해요?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몸은 어른이에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또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찬양대도 되고 다 됐어요. 몸은. 그리고 나이도 먹었어요. 50, 60, 70 됐어요. 그런데 생각은 어린아이예요. 그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꽤 많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래 모세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도자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너무 백성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면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고 한데 이 백성들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제 생명을 거두시죠. 하나님이 두 개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하는 말들도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농담도 하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농담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냥 넋두리 하는 얘기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두 번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길이 너무 험하다. 다 들으셨어요. 또 무리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고기 좀 주시오.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앞 내 앞에 이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 짐 못 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답지 않게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보기에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선택해봐. 그리고 회막문에 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그런 영감을 다 줄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24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거기 줄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혼자 짐 못 져요. 어떻게 이 혼자 짐을 다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70명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회막 앞에 서 있는 70명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모두 그 뒤에 보면 거기
함께 하지 않았던 두 명도 있었는데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신이, 올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이 임했어요. 이게 뭘까요? 너 혼자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70명의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얼른 보세요. 25절 끝에쯤 보면 이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곧 시작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일회성이 일회성. 하나님이 왜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70명에게 모세와 똑같은 영감은 없습니다. 그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중간 지도자들 70명에게 모세와 똑같은 영감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고 싹 걷어가셨어요? 다시는 그들이 예언하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가나안에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예언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서입니다. 질서.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영감이 70명에 동일하게 임했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자존질환에 빠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모세도 예언을 하고 70명도 예언을 하고 모세도 지도력, 리더십을 바라고 70명도 리더십을 바라면 자존질환에 빠져요. 그러면 우왕좌왕해서 이게 일치성이 없는, 통일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공동체에는요, 질서를 세우세요. 가장이 둘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아내도 가장이고 남편도 가장이고 그러면 가장은 이건 자중질환. 이 가정은요, 우왕좌왕합니다. 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대통령이 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잘하든 못하든 하나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우리 몸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걸 여러 번 보는데 저에게 임한 영감이 다 똑같이 임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희한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교회 머리는 목사더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고 그 다음은 목사야. 그 목사 이상으로 영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그 목사 이상으로 영감 받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질서라니까요. 질서하듯이 그러는 것은 안 된다. 질서다. 꼭 기억하세요. 25절 끝에 다시는 아니했다. 그리고 31절에 가보면 거기 줄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이 내리게 했다. 그러니까 하루길 된단 말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진 사방에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2규빗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만큼 쌓였고 하루길을 가야 끝날 만큼 메추라기가 쌓인 거 사방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을 했어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모세도 원망했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도저히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백성들을 먹일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달간 고기를 주는데, 고기 달라고 그랬으니까 고기를 주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릴 만큼 내가 많이 스컷 먹이게 할게. 그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60만인데 애들 빼고 여자 빼고 60만 명인데 바다의 고기를 다 자본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있는 양과 소를 다 자본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23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어찌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그렇게 없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31절에 가보면 뭐가 와요? 바람. 거기다 줄거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했어요. 하나님,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온들 이 백성들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달간 내가 고기를 줄게. 하나님 그건 어려울 건데요. 따지면 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간 먹이냐고요. 고기를.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내시더니 그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람 거기다 줄거시고 하나님의 방법.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전체 이편 저편 진곁 이편 저편 곧 사방에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렸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더니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시면 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고 가는 게 믿음이죠.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믿어요? 뭐로 의지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를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전능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으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Almighty 그래요. Almighty God.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자, 2분만 더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뭐하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상당수가 그때 고기 먹다 죽었어요. 고기 먹다가.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있었도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그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신 차리고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기가 이만큼씩 쌓였어요. 메추라기가. 그리고 사방에 널린 게 고기예요. 그러니까 막 고기에 탐해가지고 고기를 먹다가 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 그럽니다.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란 말은 탐욕의 무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다 죽어서 잘 들으세요. 탐욕을 품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매일 틀림없이 만나를 주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만나 외에는이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데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고기 주시니까 그거 정신없이 먹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메추라기는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어놓고는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나 못 차리나. 탐욕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배 고픈 듯한 게 좋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많이 살찌고 현대병에 걸리냐? 과식해서 그래요.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배고플 만큼 먹어야 된다잖아요. 배고플 만큼.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럴 때 얼른 수저를 놔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배부를 때까지 이만큼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병에 이르는 거예요. 조금 먹는 게 좋아요. 아멘.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헝그리 정신이야. 영적으로도 헝그리 정신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성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탐욕을 품다가 죽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흘리는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셨고 들으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갚으신 것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탐욕을 품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혹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